이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잘 눈에 그때는 아는 것 같지만 금방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12지파 이야기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갈 때까지 이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에 이것을 아들들의 탄생과 또 야곱의 축복 같은 짤막한 이야기를 통해서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 정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둘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언니 레아이고 둘째는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헬 때문에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보냈는데 그만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하여 이 속이는 자 야곱이 오히려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부인이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7년을 하루처럼 보냈더니 드디어 얻게 된 부인이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는 심한 자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알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거는 아마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전히 레아보다는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29장 31절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태를 먼저 여셨습니다. 첫 번째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32절에 보면 르우벤이라 불렀습니다.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란 것이고, 그래서 루벤이란 뜻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이었으면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시므온은 우리가 사무엘처럼 시옷 미음 이응처럼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주에 보면 2번에서 들으심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얻게 됩니다. 바로 34절에 이름을 레위라고 부릅니다. 레위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연합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 부인은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유다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유다는 예후다라는 뜻인데요. 예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자신의 모든 소원이 들려진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몹시 속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여종 비라를 부인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비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을 바로 6절에 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은 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을 주인이 아들로 양아들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아들처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은 단입니다. 그런데 이 단은 심판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판장 또는 심판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단이라고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납달리는 각주를 보면 경쟁함이라는 뜻인데 드디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레아가 이제는 안 되겠든지 자신의 몸종을 다시금 부인으로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이제는 몸종을 통한 경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10절의 실바입니다. 실바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갓입니다. 그러니까 이 갓은 실바를 통해서는 첫 번째 아들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법적으로는 레아의 아들로 되다 보니까 레아의 입장에서는 7번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갓은 복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새롭게 얻게 된 이 갓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복되다라고 얼마나 자신을 기뻐했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실바도 두 번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로서는 8번째 아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짓게 됩니다. 아셀이라는 뜻은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그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셀이라는 것은 아쉐르라는 것이 행복하여라 이렇게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할 때 그것이 바로 아쉐르를 번역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셀은 정말 기쁘고 복되고라는 것을 복됨을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르우벤 그러니까 레아의 첫 번째 장남이 되겠습니다.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14절에 보면 합 한 채를 얻어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동생인 라헬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라헬이 그 합 한 채를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합 한 채는 그 당시에 마약 성분처럼 그 성욕을 불태우는 그런 식물로서 이해됐기 때문에 이 합 한 채만 있으면 다시금 야곱이 자신에게 사랑을 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그것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언니하고 맞바꾼 것이 바로 오늘 밤 하룻밤을 바로 레아에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레아에게 하룻밤을 양보했는데 그날 밤에 레아가 아기를 갖는 것이 멈췄는 줄만 알고 내주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시더니만 다시금 레아에게 아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마치 이 동생 라헬이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에 대한 생각을 가볍게 여겼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는 처참하게 라헬의 참패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레아가 멈춘 걸로만 알았지만 다시금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이름을 그 합 한 채를 주고 샀다라는 개념으로 값을 치렀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값을 주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높이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주고 샀고 그 대가를 통해서 나를 높이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레아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후한 선물을 주셨다 하는 6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레아에게는 8명의 아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불론이라는 뜻은 거주하다라는 뜻인데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게 됐다라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라헬이 불쌍하신지 라헬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소원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1번째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뜻은 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생긴 이후에 마지막으로 생긴 아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추가로 읽었었던 아주 슬픔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모두 11명의 아들은 밧담 아람에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이 밧담 아람에서 11명의 아들이 생기고 나서 삼촌 라반을 피해서 고향 땅으로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그만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그 어머니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베논이는 그야말로 베는 아들이니까 베논이에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를 베논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두 번째 부인 라헬로부터 얻게 된 그 아들을 더 이상 슬픔의 아들이라 부르기보다는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고쳐주었습니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막내인 베냐민이지만 실질적인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권능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오른쪽 자리를 줄 정도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하고 그 부인을 거기서 장사를 지내게 하고 묘비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졌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왕이 2년이 지나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라는 명령과 함께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라헬의 애곡이라고 신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12명의 아들을 모두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3절부터 26절까지의 명단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명단에는 레아의 아들,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 비라의 아들, 실바의 아들 이렇게 해서 밧담에서 낳은 아들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마지막 딸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디나입니다. 디나는 세겜에서 성폭력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둘째와 셋째인 그러니까 오빠들이 되는 거죠.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상대방들을 속여서 다 죽이는 일을 벌이면서 동생에 대한 원수를 갚는 것으로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야곱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충격으로 들어왔고 야곱은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세겜이라는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49장에 가서 야곱의 유언에 그 사건을 다시금 언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나와서 헷갈릴 테지만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라는 데를 통해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이쪽이 위쪽이 바로 하란 지역입니다.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세김을 거쳐서 브엘세바로 해서 이렇게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루트가 바로 사실은 바벨론에서 포로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루트입니다. 이 루트가. 여기서 좀 올라가면요, 이 위가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는 바로 이제 회개를 선포했었던 곳이었죠. 그 다음에 이 하란이란 지역이 이제 바담 아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이 보면 이 유프라테스 강이 밑에 있고요, 티그리스 강이 위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 이 하란 지역은, 이 하란이 나와 있는 이 지역은 지금의 터키의 중남미 정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수사라고 되어 있는 이쪽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쪽을 이야기하고요. 고대에서 바벨론의 수도는 이 바벨론이라는 데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데는 이 다메섹에 해당하는 이쪽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수르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창고를 했던 나라에게 결국 먹히게 되고, 이렇게 썰물처럼 들어와서 밑에 있는 것들을 다 이 이집트까지 장악하게 되는 게 바빌론 제국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루트고요.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루트입니다. 야곱의 루트를 보시면은요, 아까 보았던 하란에서부터 이렇게 쭉 와서 길앗을 거쳐서 이런 쪽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와서 베델을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헤브론까지 가는 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라헬의 매장지가 있고요, 베들레헴. 그리고 나서 헤브론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헤브론은 그 이삭도 머물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머물렀던 곳입니다. 야곱이 장례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죽고 나서, 애굽에서 죽고 나서 요셉과 아들들이 야곱의 시체를 가지고 여기 있는 막벨라굴로 이동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트는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는 루트였고, 야곱이 다시금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기억하면서 죽음 자신이라도 반드시 애굽 땅에 묻히지 말고 돌아오게 하는 그 루트는 바로 출애굽하는 루트라서 그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그것은 그만큼 야곱이 요셉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땅에 대한 욕심이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성을 인지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요셉을 축복할 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는 뭐냐면요, 야곱이 얘기를 하기에 자신이 하는 이 축복은
이 선조의 축복, 그러니까 이삭의 축복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도 더 축복의 권한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조들보다도 자신의 축복이 더 큼을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만큼 요셉은 자기가 부하게 되고 총리 대신까지 가고 나니까 자기는 죽었을 때 아버지처럼 자신의 시체를 약속한 땅에다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 그대로 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경우도 그 땅이 가뭄이 들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야곱만큼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어려움을 뚫고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평생을 바쳤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래도 이런 야곱의 열정을 보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보시면 조금 이 창세기 35장 우리가 읽었었던 부분하고요, 49장 축복에 나오는 순서가 약간 틀리는데요. 한번 볼까요? 레아의 아들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다 기억을 하시나요? 이름들을 한번 짚어볼까요? 르우벤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보라 아들이라. 시므온은 사무엘을 기억하셔서 들었음 이런 뜻이고,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이고, 유다는 예후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고요, 이사갈은 값을 치렀다라는 것이고, 스불론은 거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자는 요셉과 베냐민인데요. 이것은 요셉은 11번째, 베냐민은 12번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이고, 베냐민은 권능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이고, 원래는 베노미에서 베냐민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라에서 난 자는 단과 납달리인데, 단은 심판, 판단, 재판장이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납달리는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갓은 복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셀은 기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뜻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이들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요,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를 살았는데요. 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의 유언 12명에 대한 유언을 보면 총 24절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25절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15은 바로 유다하고 요셉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는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사실은 유다와 요셉 지파에게 할당이 된 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가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175세가 5의 자승 곱하기 7로 되어 있고요, 이삭은 180세를 보면 6의 제곱 곱하기 5로 되어 있고요, 야곱은 7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되어 있고요, 요셉은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을 각각 더해서 곱하기 1로 됐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나올 땐 제곱이 5, 6, 7로 하나씩 증가됩니다. 그리고 뒤는 7, 5, 3에서 2씩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1로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는 5, 6, 7,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 더한 거에 곱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계산할 때 나이들이 나오는데, 어떤 자들은 이거는 결국은 이 야곱의 유언은 요셉을 중심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요셉으로 흐르는 축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고, 그 나이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산수로 계산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실제로 175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세인교회를 만들 때도 저희 할아버지가 설립했던 날짜와 제가 이렇게 설립을 했던 날짜가 같은 2월 17일이었고, 그 다음에 이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니까 18길 18로 18길로 나오는 걸로 보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은 교회에 대한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교회에 대한 얘기가 딱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늘을 메고 푸는 권세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게 18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짜맞힐래야 짜맞힐 수도 없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조작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이삭의 나이, 야곱의 나이, 요셉의 나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섬세하신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한 믿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축복의 완전함을 물려주는지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야곱의 유언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49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에 보면은요, 49장 1절에 보면, 3절에 보면은요, 루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루벤은 내 장자오 내 능력의 기력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축복은 장자를 통해서 가야 되지만, 루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보면 물의 끓음 같았던 즉 너는 타오르지 못하리로다. 내가 아버지 침생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생에 올라섰도다. 라고 하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베냐민을 낳는 그 본문의 바로 밑에 보면 루벤이 사건이 나오는데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2절에 보면 루벤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장자인데 그가 아버지인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첩인 비라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 부권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것은 금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것을 끝까지 마음에 두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장자권을 뺏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자권이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므온과 레위를 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두 번째 아들,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인데 이는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세겜 사건 때 디나의 원수를 갚겠다고 살육을 하기 시작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이 야곱은 이 사건을 가지고 수습하기보다는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세겜에서 무엇인가를 정착지로서 발판을 마련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이 두 아들의 사건으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자신의 감정을 내세운 이들을 저주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자권에 해당하는 유다한테로 넘어가고 실제로 유다는 사자새끼라고 표현을 합니다. 9절에. 그래서 이들이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이 축복문을 보면 뭐 제사장의 직분을 취한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라고 저주를 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를 못 받고 12지파에 나눠지는 흩어지는 신세가 결국 되고 맙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의 유언은 보다 오래된 문헌으로서 이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므온은 힘이 약해져서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가 돼 버립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 야곱의 유언처럼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유다 다음에 13절에 스불론이 나오고요, 이사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은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재판인데,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래서 이 단이 사실은 굉장히 그 심판자, 굉장히 강력한 집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지파 중에 빠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그 비밀스러운 지파처럼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단은 이 야곱의 축복 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파가 되고, 실제로 보면 정말 뱀 같은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항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건, 북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는 건 바로 단지파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갓지파와 아셀지파가 나오고 납달리 지파고, 다 이게 작게 나오는데, 마지막에 요셉에 대해서는 크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는 그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최고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 나오는데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 그러니까 이 축복 중에서 보면 사실은 가장 영적인 축복권을 이어가는 것은 바로 이 요셉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 중에서 10절에 보면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다라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은 아주 구약 전체에서 난해구면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를 지역으로는 사무엘이 성지로 삼았던 실로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실로를 사람으로 봐서 통치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가 오시기까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실로를 메시아로 해석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에서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이 문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난제는 바로 이 요셉에서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온다는 그 말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의 아들인 메시아가 바로 이제 요셉과 유다 지파를 통합하는 유언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따로따로 보고 아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또는 이삭보다 그 하나님의 더 크신 축복권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을 그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12지파는 계속해서 민수기, 출애굽기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요. 오늘은 아주 기초를 했다고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야곱은 사실은 무게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뭔가 야가 빠지고 믿음하고는 거리가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매달렸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열정, 하나님과 매달려서 싸워서 결국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칭호를 받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야곱보다 더 비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때로는 참 믿음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서 끝까지 지키려고 죽으면서도 자기의 시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고자 했던 야곱의 순수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듯이 저희들도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입속에 하나님의 영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